성경의 기록은 좀 불리한 기록들도 있고 좋은 기록도 있겠지만 불리한 기록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의 패배, 사울의 패망에 대해 하나님 성경이 또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은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13장에서 5번 나옵니다. 길갈에서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길갈은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공격을 대항하기 위해서 길갈에 사람을 모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건너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첫 번째 지역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돌을 하나씩 쥐에 12기둥을 세웠고 또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에 위치한 곳인 이 길갈에는 12돌의 기념비를 세워놓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고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후손들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알리기 위함입니다. 사람도 가고 세월도 가지만 12돌은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해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건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죠.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그래서 길갈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히브리 말은 굴러간다, 버린다. 여기 이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수치와 부끄러움 모든 고난은 이제 다 굴려 떠나보내고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한 자는 뜻이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제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후에 길갈에서 처음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과 권속이 되는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았고요. 또 그곳에서 유월절 기념 만찬을 했습니다. 또 길갈에 이르렀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땅에서 경작을 하면서 먹고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난 후에 간 곳이 길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장소에 그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사울 왕위를 계승한 장소 또한 길갈입니다. 이런 기념비적인 장소인 길갈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듯이 이번에도 블레셋과의 대군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길갈을 떠나지 않았고 거기서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드려야 됩니까? 자기가 드려야 될 게 아니라 사무엘이 드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상 외로 이 복되고 의미 있는 장소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슬픈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길갈은 은총의 장소이지만 인간은 거기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총의 장소이지만 거기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이 길갈을 만약 신약으로 얘기하면 뭐로 상징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길갈은 왜 모든 것의 언약과 승리의 표징이 뭡니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 있던 그들을 불러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늘 주님의 52주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 자리,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를 통해 과거의 죄악이 부끄러움이 다 굴러갔고 떠나갔습니다. 지난날에는 허물 속에 있었고 죄 가운데 죽었지만 이제는 살아났어요. 이제는 죄악된 고리를 다 버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교회에서 이제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가르치는 기념하는 성만찬을 오늘 우리가 수행하고 있고요. 이 교회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복된 장소였던 길갈에서도 모든 백성이 떨더라.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백성이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상징적인 장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마땅히 취할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떨고 있었고 그리고 흩어졌다는 겁니다. 왕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고 그의 왕위가 계속되지 못한다는 이와 같은 슬픈 소식도 거기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복된 장소인 교회를 출입하면서 말씀을 듣지만 한 가지 교훈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실패한다는 교훈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교회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생명 강수를 흘러 보낸다 할지라도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길갈에서 실패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우리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이래서 안 됐습니다. 이런 어떤 이유, 이런 핑계,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요. 어떤 환경을 경험해도 말씀 붙잡고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진짜 전쟁을 해서 군인들 중에서 죽은 사람들은 한 3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자식을 군대 보내고 이런저런 이유로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리고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걱정 근심 속에서의 두려움, 이것이 굉장한 영향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13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우린 여기서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린 근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린 근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이 도대체 뭐가 그로 하여금 이렇게 움직이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거 더 이상 어떻게 좀 잘못하면 다 죽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이 두려웠고 블레셋이 공격해 올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일주일 기다리는 건데 불구하고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면서도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실로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망하는 길에 들어서고 맙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그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대로 지혜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신앙의 위인들은 사람보다 항상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동침할 것을 요구하며 끝없이 유혹했지만 창세기 39장 9절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다니엘은 그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고난을 자초했던 겁니다. 그들은 망했습니다. 과정 속에서 고난도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보존되고 존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려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분명히 28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면서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 그렇죠? 사울 한 사람 그리고 사무엘 한 사람 그 중요성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역사 속에서 3번 침략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높이가 9m고요, 너비가 5m, 길이가 3,000km입니다. 이거를 무너뜨리고 만리장성을 침범한 게 아니라요. 3번 점령을 당했는데 3번 다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을 사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3번이나 침략을 당했습니다. 만일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공격해 올 때 여호사밧은 성문을 잠그고 백성을 성전 뜰 안에 모아놓고 성전에 나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겠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만일 사울 왕도 번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면 아마 하나님이 도와줬을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잠언 2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리라는 겁니다. 프리빌레지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알 수 없게 했다는 겁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어떻게 일상을 보내야 될까? 목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1189장을 보면서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딱 나오면 밑줄 친 겁니다. 몇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까? 세월해 봤더니 365번이란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그래요.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경을 경험할 때마다 이 환경, 전쟁의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내가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을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어느 시대가 가장 어려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군대 생활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군대 생활 힘들었죠? 그러면 나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가장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은
거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사울이 길갈에서 실패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길갈에서 패전의 소식이 아니라 길갈에서 자기의 장래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들었다는 이 장면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붙잡고 이 땅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면서 사울의 패망 그리고 그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날마다 일상 속에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승리하면서 365번이라고 하는 희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경외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